오늘은 누가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간질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전병이죠.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귀신을 쫓으시는 것으로 이 권세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런 권세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사람들이 누가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위엄에 이렇게 눌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범상치 않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유대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앞에 보았을 때 그런 반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누가는 계속해서 이 본문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변화산 사건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시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순환 예고를 하셨던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하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장면 같은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선상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환 예고를 1차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을 지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표지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얘기를 사람들에게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2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이 9장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9장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무드가 바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영광스러운 사건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목격자는 적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도 적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도 적고, 오히려 지금부터 표면적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고 점점 보여지게 되고 사건이 진행될 것은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 9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됨을 저희가 누가복음을 끝까지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면서 자신의 곁으로 들어와 있던 그 무리들을 떠나가지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보면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우리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이나 아니면은 마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임을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얘기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평행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웅성웅성하고 지금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있고, 당연히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엘리야, 혹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어쩌면 이가 우리의 왕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들떠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장소를 피하신 것이 되는 거죠. 피해서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순환받아야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버림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이러니는 정말 이게 어떤 역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버림받아야 살고, 그리고 죽어야 살고, 어리석음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고, 이런 역설들이 있는데,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자신이 영광된 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두 그림이 마치 한 작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묘한 대비를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마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놀라운 용모가 변화됐던 그 변화산 사건과 지금 그것을 샌드위치처럼 싹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묘한 대비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군중의 모습도 그런데요. 군중들이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면서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예수님이 오늘 고백하고 계시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이것이 또한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자 신적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심지어 놀라고 있고, 이제 우리 예수 그룹이죠. 예수 그룹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고 있고, 뭔가 이제 사회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인기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 운동으로서의 어떤 무브먼트가 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버림받아야 하는가, 심지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7장 23절을 보면은 이제 평행본문인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이해가, 그 말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 말의 의미는 알겠으나 이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인데 거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말단 사원이 있어요? 내가 사장인데 말단 사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무슨 말인지는 아나 진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권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이 자꾸 이 두 번이나 걸쳐서 자기가 버림받아야 하고 내가 고난과 순환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치 메아리처럼 서로 변화산 사건을 사이에 두고 메아리처럼 서로 울리고 있는 이 순환 예고는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지금 나에게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가 도리어 이후에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예수님이 결국 얘기하시고자 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상의 뜻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런 차이도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부활 언급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얘기하셨지만은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딱 오게 되면은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조금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누가복음은 최대한 간략하게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야, 내가 고난받을 것이야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순환 예고에는 자신이 향후 고난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 이후에 일이 진행될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신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고난에 완전히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사건 이후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지금 이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하늘나라의 권능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자신 앞에 세워두고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4절을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뭔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행동을 뭔가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혹은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이런 말들 쓰잖아요. 야, 이거 진짜 마음 깊이 새겨서 생각해봐.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도 잊지 마.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말에 동참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야,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둬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기억을 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깊이 새기라는 거는 이 말에 동의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말은 그냥 잘 경청하고 있어.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 인식적으로 그냥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고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인식의 전환을 이것을 통해서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버림받을 거야. 내가 지금 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이죠. 무서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과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예수 그룹이 굉장히 성공적이잖아요. 우리 예수파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계속 사역을 해왔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변론 앞에서 몇 번이나 꺾였죠.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 같은 것도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훌륭하게 그들을 극복해내시는 장면들을 계속 봐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파가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규합할 수 있는 메시아 그룹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너희가 기억을 해. 부활은 영광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기억을 해. 나의 고난을 기억해.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둬.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둬. 너희들이 장차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자들을 통해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이 메아리가 서로 반영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이 21절 이하의 9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서로 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막 서로 메아리처럼 울려대면서 변화산 사건을 덮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권능과 영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기서요, 그 영광에 짓눌려서 정신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함께 하기 힘들면서 함께 하고 싶고,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영광,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정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이 경외감을. 근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냐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그 메아리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도 주의 고난이 보이고 뒤로 가도 주의 고난이 보이고, 그 메아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나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서로 반향하며 내 귓가에 이 말을 담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 대해서 왜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을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무리들을 보면서 기대했을 거예요. 이들이 우리 편임을, 이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것임을, 지금 이 환호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룹임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무리들이 놀라고 있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곁에 몰려오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는 여기나 그들에 대한 기대는 가지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룹은 어디예요? 제자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나요? 이 무리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걷고자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영광의 길 일변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 길로 가셔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전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왼쪽 길로 가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무리들에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승리, 우리의 정치적인 열망,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열망과 민족적 열망과 독립의 소망,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잡고 싶었던 그리고 정치적 열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줄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막말로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그 정치적 열망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열망을 만약 그들이 느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도 이들의 열망과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소리치는 그 아우성들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열망, 민족적인 소망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자 그룹은 어때요? 제자 그룹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국 지금 현재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아직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제자 그룹, 그리고 궁극적인 제자 그룹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열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 이 전부 가치 판단이 뭡니까? 나의 열망이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분 자체를 따라가고 이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고, 산 위로 만약에 오르신다고, 험산 위로 오르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분이 거기를 올라가시니까 올라가기를 원하고, 만약 가시밭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거기를 지나시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따라가고,
여러분들 새끼 양들을 보면요. 양들은 시각이 나쁜 동물이라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새끼 양들을 보면요. 어미 양들을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미 양이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어미 양이. 그래서 이렇게 뭐 동굴이나 험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새끼 양은 어미 양이 거기로 가니까 푸른 초장에 있다가도 어미 양이 글로 가면은 글로 따라 들어가요. 왜냐면은 새끼 양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는가? 마실 쉴만한 물가 옆에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동굴인가? 아 여기가 가시덤불숲인가? 이게 아니라 주변을 안 바라본다고요. 그럴 판단 능력도 안 되고 그 새끼 어린 양의 그 유일한 가치 기준은 뭐냐면요. 엄마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새끼 양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마의 양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양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죠. 우리가 선한 양이 되어야 되고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자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예수님 왜 이쪽 길로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죽음의 길로 가시지? 왜 버림받는 길로 가시지? 그 왜긴 왜겠어요? 그래야지 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없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지표가 있거든요. 내비게이터가 있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으로 그 길을 뚫어내고 극복해내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기도하는 거, 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나 혼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아이가 좀 더 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도 계속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저희 아이가 여전히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 이후 식사를 하는 아이가 된다면은 그것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됐는데 아빠가 하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하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주변이 어떠한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가치로 보고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살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은 저희 아이는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인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 깊이 담아도 이것을 새겨도 너희 귀에 담아도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들을 준비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혼란의 상황이 올 거야. 내가 죽을 거고 너희들은 완전한 혼돈 속에 버려지게 될 거야. 심지어 너희 가운데 나를 3번 부인할 자도 있고 심지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동료라고 믿고 우리가 완벽한 커뮤니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파는 광경을 보게 될 거고 나는 무력하게 거기서 쓰러지는 장면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거야. 완벽한 혼돈, 지금까지 확실했던 길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혼미한 상황.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이 칭송들이 그대로 비난으로 바뀌어져 너희들을 어리석다 질책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고난을 깊이 가슴 깊이 새겨둬야 돼. 그리고 내가 받았던 비난을 떠올리고 내가 버림받았던 그 버림받음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여전히 나를 쫓아와야 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이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제자들에게 고생하는 그 길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심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날이 갈수록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 목격하고 있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조차도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삶 속에서 닥쳐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우리의 나침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북극성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배척당하고 버림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의 기준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가, 주님을 목적으로 상황들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걱정이 너희들이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여기에 계속 머물려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계속 머물려면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너희들이 계속 겸비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으려면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야. 나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니?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냐. 나를 보아라. 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세상을 이긴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히려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 그 버림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내므로 나의 권능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조금만 발을 삐끗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냥 우리의 지혜 가운데서 좋아 보이는 길들을 언제든지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외는 없습니다. 저조차. 아니, 그 어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요. 조금만 삐끗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게 되면은요, 그는 즉시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줄 무언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요, 나의 욕망을 실현해줄 무언가를 사실 추구하는데 거기에 온갖 선한 이유를 붙여서 자신의 악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죠. 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세속적 욕망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그걸 실제로 믿기도 하고.
그 내가 지금 여기서 중직을 맡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명예욕이 그 세속적 욕망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이야 라고 자신을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저라고 해서 그런 교만하면서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삐끗하면은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요. 처음 몇 번은 상관없지만은요, 어느덧 그 길 위에 서게 되고 그 길 위에 앉게 되고 그 길을 추구하게 돼버리면은요,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요. 작은 댐 하나가,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른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심지어 혼란스러운 상황, 혼돈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 고난을 기억해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선한 방법들을 선택하게 될 때 끝까지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놀라워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냉정하게 버리게 될 거예요. 오히려 죽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소망과 우리의 열망들에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가치 근원을 주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면 되죠.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가능합니다. 그들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무리들은 불가능해요. 그들이 제자들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몇 가지 도전을 주죠. 우리가 9장 45절을 보면은 이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 자체는.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데에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 두 장면이 또 대비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 앞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도전,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걸 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면서 그 마음의 향방을 또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렸겠습니까? 야,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으로 그 위엄의 방향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아직 모자라죠. 이 말이 뭔지도 잘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걸 숨겼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순수하게 동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대신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기 가기는 힘든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진짜 저기 가면은 진짜 고생길이 뻔한데 자꾸 왠지 저기를 가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두려운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자라지만은 향방은 제대로,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손에는 나침반이 아직 있는 것이죠.
다들 길이 없어졌다라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바라보는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목민들은 어때요? 길이 없는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항상 1년 동안 그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자녀도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주위 풍광을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밤하늘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저쪽, 이쯤 되면은 저쪽. 그게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들은 길을 보지 않아요.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 있으니까, 식별할 수 없으니까 북극선으로 길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우리의 나침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면서 이런 느낌은 드는 거예요. 일로 가면은 죽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를 가야만 할 것 같아. 안 가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까지 사실 잘 찾지는 못했어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반응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느꼈던 그 위험을 떠올리면서 감히 얘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버림받고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이 죽음이라는, 버림받는다라는 게 죽음이라는 의미라는 걸 얘네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힘이 있고 세력이 규합되고 있고 어쩌면 명예가 찾아올 것도 같은데, 보세요. 뒤에 보면은요, 이들이 누가 큰가 서로 다투는 사건이 곧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권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경제적 이득, 명예,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감히 묻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것은요,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주님의 저 길에 정말로 동참해야 될 것 같아서 느끼는 두려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견지에서 한번 오늘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견지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그걸 내가 마음 깊이 새겨야 돼. 이게 뭐야? 설마 나도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그 버림받음이 나에게도 오게 된다고? 아니겠지. 왜 아니겠지를 계속 되뇌입니까? 그럴 것 같아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왜 계속 설마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아직 미숙한 상태 속에서 이 제자들은 계속 무엇을 합니까? 한편으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저게 내 길일 리 없어, 설마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도 괜찮은 마음의 강함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강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는 부류들이 있죠. 굳이 그것을 떠올리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부류들도 있다고요. 이게 완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은 영광이셔.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이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너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네가 원하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야. 열심히 기도해봐. 네가 원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봐. 네가 정말 전심으로 나가가면은 그 욕망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 거야.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구해라가 아니잖아요. 마음 깊이 나의 고난을 새겨 이것에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싫으니까 애써 눈을 감게 된다고요. 그리고 변화사는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싣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아니야. 안 돼. 근데 끝끝내 초막을 짓고 끝끝내 거기 머물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가치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냥 변화산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류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귀에 담아둬야 할 것, 그리고 향방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나침반으로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저는 이게 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저는 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줄 때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인생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예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마치 유목민들처럼 말입니다. 여기도 풀밭 저기도 풀밭 분명 길은 있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식별이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고 나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진짜로 방랑자가 되는 거고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몰라요. 심지어 이 길들이 애매하게 비슷해가지고 이게 뭘 선택해도 답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야, 선택지가 이런 A, B, C 있는 것 같은데 뭘 선택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이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혼란스러운 길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A도 답이 되고 B도 답이 되고 C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디에도 답이 없던 것이요. 내가 어디를 가도 혹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침반이 정확할수록 좋고 더 좋은 가치를 따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을 따르는 것보다는요. 명예를 따르는 게 나은 판단이죠. 명예를 따르는 것보다는 더 좋은 가치를 따르는 게 더 좋은 판단이죠. 더 좋은 가치를 따르면 굉장히 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더 좋은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훨씬 더 나은 판단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면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변화산 사건 안에서 베드로처럼 거기서 머물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글로 표현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머무는 그런 신앙적 체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앞뒤로 반향하며 메아리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메아리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제자입니까? 가치가 다른 게 제자입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게 제자예요. 많은 업적을 쌓으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갇힌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고난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내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십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 메시아이십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부에게까지 버림받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감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감수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감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삶의 길을 좋은 것이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게 삶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왜곡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귀와 마음에 담아두는 자예요. 깊이 새기는 자죠. 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는 자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자입니다. 모자라도 돼요. 두려워도 돼요. 심지어 조금 꺼림칙해도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있어야죠. 저거 내 길 같은데 이 마음은 있어야죠. 저거 진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있어야죠. 힘들 것 같은데 가고 싶어. 야, 저게 그래 맞는 길인 거는 알고 있지. 가야지 라는 마음은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강하여지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더욱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 권세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쟁취하시고 가지십시오. 잃지 마세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행하시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때로는 많은 삶의 비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을 얻고 그 약함 가운데 여러분들 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 지혜로 행하는 사람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번 주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